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전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는 남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남부 갈라디아는 제1차 전도 여행, 즉 바울과 바나바가 주체가 되어져서 전도하였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개척하였던 그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남부 지역을 가르칩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의 술수의 선동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바울과 그의 전도단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고 하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지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쫓겨나면서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늘 이 복음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떠났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간 곳이 이고디온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고디온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또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유대와 헬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번에도 선동하여서 악감정을 갖게 하고 결국은 무리들이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지고 관리들이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돌로 치려고 하여서 쫓겨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과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제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받지 못했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르는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인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 이루어지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그의 전도단의 사명이었기에 그들은 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의 남부지방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 걷지 못하는 발이 불편하여 두 발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그를 기도하여 고쳤습니다.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의 전도단을 너무나 이제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느냐고 하면은 신이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이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온 분이 아니면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나바에게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붙여줬냐고 하면은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제우스라는 신을 잘 알죠. 제우스라고 바나바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당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때 바울은 이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 전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왜 이제 기록되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복음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생겨났는데,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다시금 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론 부분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쓰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1장 4절 말씀에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신 삼으려고 하고 자신을 분향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들을 말리면서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였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한 것이고, 그 복음의 계획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짐 받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 복음의 핵심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100%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드린 적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제 그 복음에다가 너희들의 열심이 더해져야 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 복음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된 복음이요, 잘못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두가 다 100%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복음에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드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설명하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0%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행하든지 너희들이 행한 모든 헌신과 수고들, 그것들이 복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도움을 드린 것이 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에 기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안주하시고 거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잘 계세요. 나는 내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더라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여 주신 거예요. 실천하여 주신 거, 완성하여 주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성취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데는 우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변화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고 하면은 잘하는 삶이요, 잘 믿는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심사숙고하고 다시 잘 읽어봐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 못하였던지, 아니면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도 아직도 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6장에 걸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여서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이고 그 구원받은 역사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삶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받은 말씀이 되어지고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 복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 삶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올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주제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121장 찬양을 드릴 터인데 이 121장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주제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1장 찬양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21장 찬양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과 그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할 때 배척받고 탄압받고 핍박받을 때에는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환영받고 환대받을 때에는 자신이 높임받을까봐 겁내 그들을 말렸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갈라디아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곳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헌신하며 눈물 뿌린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진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환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진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각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